오늘은 설 명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속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스데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스데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왜 스데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스데반의 신앙 인격적 특성을 세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스데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던 근거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동정과 호의와 또는 친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값없이 돈 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돈 없이 주시는 선물, 그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었느냐?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그저 받은 선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민간의 능력을 드러내고 민간의 말씀을 드러내고 민간의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어지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권능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 이 말을 영어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권능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씀이요,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영적인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면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위대한 신앙인을 한 분 소개하라고 하면 모세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 나일강에 악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지죠. 공주가 마침 나일강에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 나일강에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보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탄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어지고 궁중에서 왕족으로 모세가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이 40이 되어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40년 왕궁 생활 속에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역사,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던 이 모세가 살인 누명을 쓰고 광야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로가 두 손을 들게 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모세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대표자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아니 내가 전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의 정점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지혜 충만한 성도, 거기에다가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살인자로 취급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지만 그 말 속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정죄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만 자신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자신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다 할 것 없이 돌팔매질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어지니까 돌이 쌓이게 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스데반은 기도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그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는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 하나님,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잘못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범한 죄에 관해서 주님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이 알 수 없어서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폭행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마지막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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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의 때, 시련의 때,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노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에 헤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0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인간, 죄인된 인간도 자식이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도 자식 사랑을 그 어떤 사랑보다도 앞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님이 희생하고 부모님이 헌신하며 자녀들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오늘 3번째 또 하나의 스데반의 놀라운 신앙 인격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 7명을 선택함에 있어서 1차 1번으로 선택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삶을 산 결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인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칭찬은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보고 칭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삶의 여정, 삶의 내용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마지막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이 긴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저분은 과연 예수쟁입니다. 저분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얻기 위해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서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했다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명절입니다마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들이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가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 아들은 참 옳은 신앙인이다, 저 집의 자녀들은 참 훌륭한 자녀들이다, 효성스러운 자녀들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 대구에서 사업을 실패해버렸습니다. 97년 IMF로 완전히 회사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게 되어지고, 고향에서 죽을 수 없어서 제주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주도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부도 날 그 시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업에 사장님으로서 막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집안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왜냐하면 이 집에 저 집에 처갓집에 막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으니 집안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서 제주도에 가게 되어졌고, 제주도에 갈 때 돈 20만 원 가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제주도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술, 막걸리 10병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막걸리 10병 중에 7병을 들어 마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아놓았던 수면제 76개 한 목에 털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끝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후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지나가는 여행객이
술병은 늘어져 있고 사람 완전히 엎어져 있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병원으로 싣고 가서 속을 씻어내고 살려놓았는데,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여행객한테 전화를 해서 왜 당신이 나를 살렸느냐고, 왜 당신이 나를 살렸느냐고 막 화를 쳤대요. 살아난 이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자야 되는데 돈 20만 원 갖고 뱃삭 주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또 약 사고 막걸리 사고 이러다 보니까 돈 남은 게 2만 원밖에 없었대요. 어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 아무도 몰래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밑에 그냥 자는데 새벽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0 몇 장입니까? 예, 310장의 가사가 자기 가슴에 꽂히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네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니. 찬송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내 형편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가, 내 형편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낮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잘 데가 없으니까 장의자 밑에서 아무도 몰래 하는데 개척교회인데 교인들 5명도 안 나오더래요. 거기서 새벽기도 장의자 밑에서 자다가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나와서 지금 20년 됐는데 지금 와헐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어져 있고요. 장로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해서 10의 7조를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뭐 에덴하우스라고 하는, 아마 제주도에 가면 에덴하우스라고 큰 집단 빌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펜션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시련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과 고향을 찾아 나온 많은 우리 귀한 객들이 계시는데,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서대방과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밀양 출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밀양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